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그리고 위롱성월이 시작되고 맞는 첫 주일이기도 하죠. 위롱성월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주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나도 언젠가는 죽을 줄을 알고 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를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한 날이기도 해요. 그림의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복음은 위롱성월을 살아내야 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바로 그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 바로 그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완성시켜 나가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기거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느 것 한 가지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계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두 계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각기 다른 두 면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의 동전을 이루는 것처럼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도 양면을 지니고 있지만은 하나의 사랑 속에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사실 이웃은 하느님만큼 사랑하지를 않잖아요. 하느님 앞에서는 다들 경건하지만은 이웃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아요. 이웃을 외면한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바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안에서 결실을 거둘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하느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내재된 그 하느님 사랑에는 하느님도 안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삼으신 이웃들을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죄인들 곁에 앉으셨고 장녀나 병자와 과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마저도 사형수 곁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분의 사랑에는 그 어떤 예외나 한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손해를 봐도 사랑하셨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신분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셨죠. 주님께서 삼으신 이웃이 곧 내 이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주님의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거는 나아가서 주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웃을 내 이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난답시고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명절이나 성탄절에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돈뭉치를 건네주고 나를 잡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가정이 내 이웃이고요. 직장이 내 이웃이고 내 동네가 내 이웃입니다. 성당의 교우들이 내 이웃이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내 이웃들입니다. 지금의 이 이웃들이 내가 만나야 될 이웃입니다. 그러니 제발 멀리서 이웃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내 이웃의 모습들 속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느님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나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의 모습인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성령 마더 데레사 수녀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사랑의 선교 수녀에 입회했던 아주 부잣집 출신의 젊은 수녀가 황홀하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녀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만졌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체를 만졌다는 뜻이 아니었고 병원에 실려왔던 환자를 치료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환자는 버려진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몸에 구더기가 들끓는 아주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일도 없었고 더러운 상처를 만져본 적도 없었던 이 부자 수녀가 처음으로 불쌍한 거지의 몸에 손을 대어서 보름을 짜고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바로 진짜 수녀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이 어린 수녀를 대견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수녀님.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떼제성가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랑이 나누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저 감실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령하는 성체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의 모습에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 감실 속에서도 영성체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예전에 봤던 한 동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한 꼬마가 집을 나서는데 엄마가 어디에 나갔냐니까 하느님을 찾으러 간다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빙그레 웃으면서 잘 찾아보라고 하면서 너무 늦지 말라고 일러주었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가방에 먹을 걸 들고 바깥으로 나가고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느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는데 그 벤치에는 불쌍한 거지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빵과 물을 쪼개어서 반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웃고 기뻐했죠. 그 아이는 그 할머니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고 그 할머니는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둘은 뜨거운 호응을 하면서 이별을 했고 둘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하느님을 찾았어요. 하느님은 한 여성이었고 엄마였어요.
하느님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할머니도 그린의 저소로 돌아왔는데 싱글벙글거리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에 동료 거지가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노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방금 하느님과 공원에서 빵을 함께 나눠 먹었지. 하느님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린 분이셨어.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거였습니다. 정말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너무나 깊은 의미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비로소 하느님을 발견해냈던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하느님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어느 한쪽만 하느님을 느끼고 어느 한쪽은 하느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 둘이 나누었던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서로 사랑을 하느님과도 해야 하고 이웃과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죠. 이처럼 하느님은 이웃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겁니다. 마더 데레사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 손길이 닿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방금 예화에서도 봤듯이 그린 할머니 속에서도 하느님은 계시고 구두기 들끓던 그 버려진 임종자 속에서도 하느님은 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랑 속에도 하느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뭔가 새롭고 거창한 사랑을 새롭게 시작해보라는 게 아니십니다. 이미 하라고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도 제대로 건강한 사랑으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은 그러지가 못하잖아요. 우리 사랑은 어느 것 한 가지도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남편 사랑, 아내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죠. 그렇다고 자식과도 사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사랑, 사위 사랑도 못하고 살죠. 심지어는 손주 사랑하는 것마저 하기 힘들어합니다. 우리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옹색한지 내 혈육, 내 핏줄을 사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고 토로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옹졸한 사랑으로 피 한 방울 안 튀긴 그런 이웃을 사랑하기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도 내 가슴에 못질을 하는 마당에 이웃이 내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상처받기가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숨에 갇힌 채 사랑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 사랑이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고 이해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내 사랑이 또다시 상처를 입더라도 그래도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기에 너무 힘든 순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들까 끙끙거리면서 신음과 한순간 눈물이 올라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래도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인내와 그 참을성을 요구하는데 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그런다고 밉다고 싫다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래서 사랑하기를 멈춰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기에 우리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제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느님과도 하시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웃과도 나누시면서 내 남은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자고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느님 사랑에만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사랑만 마음과 목숨을 다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한테도 마음을 다주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을 하느님한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웃한테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완성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한 자매님이 보내온 영적 일기 중에 참 감동적인 대목이 있어서 그 부분만 발제해서 여러분께 밝히고 싶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영혼이신데 그토록 사랑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이 놀라운 시간 속에서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이 귀한 피 같은 시간 속에서 저는 계속 사랑을 미룰 시간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남은 삶을 사랑으로 불태우고 싶다면서 다리 저는 이도 팔이 잘려 구걸하는 이도 아무도 1,000원짜리 한 장 넣어주지 않는 복지관 상자를 든 지적장애인도 폐지 줍는 할머니도 기초수급자 시각장애인도 사랑 속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선물로 받은 오늘 이 하루를 사랑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 자매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살기도 짧은 이 귀한 피 같은 시간들 속에서 계속 사랑을 미룰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제발 뼈저리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위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다면 그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못다 산 사랑의 삶을 연옥에서 오랫동안 보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 사랑의 삶만이 천국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겁니다. 에로서적인 사랑도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아가페적인 하느님 사랑이야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하느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한번 못 해보고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이 귀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다 흘려버려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름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닮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게 되고 그의 천국도 이미 지상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제발 사랑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